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통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십자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표시입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가 얼마나 적이었으면, 근데 이 십자가의 원 의미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는 이 로마 형벌 중에 이 로마인들에게는 이 아무리 죽을 죄를 졌어도 이 형벌을 십자가형을 허락하들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에게만 이렇게 죄인들에게 십자가형을 했지. 십자가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그 상징처럼 됐죠. 실상은 가장 저주받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또한 옷도 십자가형에는 팬티도 못 입는 모든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그래서 서서히 그 고통 속에서 수치 속에서 죽어가는 형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근데 우리더러 당신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좁은 문, 이 천국, 하나님 나라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 십자가를 예수님도 원하들 안 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3번씩이나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도 3번씩이나 기도한 거야. 두 번째, 아무리 저기에도 예수님은 십자가가 싫고 이 육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게 받아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쓴 잔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고 이것을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시지 않는다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그랬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는 권세를 하나님한테 받았다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지하는 권세를 받은 게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져? 모든 인류가 당신의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저주에서 속량되어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독교가 지금 주님은 네가 나를 딴다면, 나를 믿는다면, 네가 크리스찬이라면 십자가를,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인생은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돈 벌고 자신을 위해서 행복을 줬고 행복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부인하래.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논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만 이해 갈 수 있을까요? 천국 지옥과 창조주 하나님이 100% 있구나, 영원한 생명이 100% 있구나 하는 사람만 이걸 따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이걸 원할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질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를 했었다고. 십자가는 뭐죠? 수치고 모욕이고 죽음이고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존심과 모든 걸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그래서 마귀는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해요. 왜? 마귀는 하나님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우리는 못 가는데,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해요. 마태복음 16장에 한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이 이제 성숙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내가 교회를 네 신앙 바탕 위에 세울 것이라고 하고 칭찬을 해주고, 이제 때가 됐구나 하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
하고 저기에서 그들이 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그러시면 안 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어찌하여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아. 사람의 일로만 하면 베드로와 지금 예수님은 진짜 친형제같이 이렇게 같이 3년 반 동안 저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는다고 하면 말리는 것이 다 사람의 일이지요. 근데 이건 십자가는 사람의 일이 아니래.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래. 이건 하나님의 일이래. 그래서 지금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제가 늘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본문의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37절, 16장 24절, 하고 누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14장 26절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무릇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무릇 네가 나를 믿는다면, 무릇 네가 천국을 들어가려면, 같은 얘기예요. 이게 네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근데 뭐죠? 네 부모, 형제,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계속 따를 수가 없을 것이다.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봐요. 가족들, 부모, 형제는 그런 대로 그냥 저기야. 근데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것이 안 되면 반드시 떠난대. 망대를 짓다가 비용이 부족해서 왜 떠나는지 아세요? 이 길이 수없이 미혹과 유혹이 들어와요. 이 길을 가는데 이걸 때려치게 하려고 마귀가, 이 세상령이 환경을 통해서, 근데 환경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이 길을 가는 길. 그래서 이것이 잘 나온 게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에 돌밭 가시덤불밭에 나오잖아요. 이 길을 가는데 핍박과 환란이 올 거라는 거야. 이 길을 갔는데 재리의 염려와 유혹이 막 수없이 올 거라는 거야. 이 길을 가는데 길가밭처럼 세상적인 마인드가 수없이 가릴 거라 이거야. 근데 어떤 사람만 뚫어? 보아의 밭을 발견하듯이 살아계신 주님을 소망을 하늘에다 둔 사람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 길만큼은, 이 방법만큼은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주님은 얘기하는 거야. 아니다. 이 길이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이 십자가의 고통의 부끄러움의 상징이고 네 욕망과 네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결코 이 길은 올 수 없는 길이다. 우리는 모두가 사랑받고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 이 십자가는 전혀 그거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고, 어떤 사람만 질 수 있다? 정말 주님 앞에서 풀무불에서 담궈지고 가고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있고, 이 땅에서는 아버지의 그 거룩한 뜻을 내가 이루다 죽여야겠구나. 나의 행복이, 나의 비전이, 나의 꿈이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니 이렇게 걸어갈 때 갈 수 있는 길이 이 길인 걸 저는, 내가 수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깨달았어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영생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그래요. 이 사람은 부자예요. 이 사람은 관원이에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힘이, 돈하고 권력이 있으면 이 세상에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대우를 받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율법이 항상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율법을 지키며 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 행위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도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네가 얼마나 저기 하나 보자. 그러더니 네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계명을. 예, 다 지켰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신앙이 무진장 이렇게 정말 믿음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딱 그 사람에게 그래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의 전 재산을 가난한 자에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가 우상은 예수님의 메인이 아니라 돈이었어요. 예수님은 두 번째 했었어. 구원에 대한 건. 이 세상에서 그 생명적인 이 돈을, 명예를 그걸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걱정하는 근심하다 떠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랍니까?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차라리 쉬우니라. 우리 지금 부자 되지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여기에 지금 마치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막 이 말씀에 딱 이 의미를 잡고 묻다 보면 본질을 잃을 수도 있다 이거죠. 자, 이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예언을 해요. 네가 젊었을 때는 띠를 뜨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달려갔지만 늙어서 내 팔을 메어서 남들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사람들이 십자가로 다 죽었어요. 베드로는 쿠바디스에서 보면 예수님 같이 나는 십자가를 질 자격이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줘라 하면서 거꾸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져서 죽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스테반은 십자가에 죽지는 않았지만 스테반은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테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막 민가에 행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를 당할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때 돌에 맞는 죽는 순간에 이 환시가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보좌에서 하는 예수님이 막 응원을 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이 스테반이 죽기 직전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 지금 저 위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영광이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지금 서서 계시다고. 왜 그토록 스테반이나 베드로나 뭐 수많은 그 제자들이 죽게끔 만들었을까요?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기까지 이게 진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한 제자들이 왜 이렇게 처참한 죽음까지 이렇게 가게끔 했느냐 이거야. 근데 후대에 이 복음이 얼마나 진짜면 이걸 만난 사람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증거했다는 거, 십자가를 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지금 예수님이 발자취, 열두 사도들의 발자취처럼 로마서 6장 6절 8절에 뭐랍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은 죽어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나는 죽은 사람이 무슨 죄를 져? 그러니까 내가 신학적으로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내 육이 죽어야 한다는 거야. 살아있지만 산 제물이 돼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가 함께 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나를 내 옛사람을 죽이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이 주권도 바뀌고 나의 삶의 전체가 이 세상 사람들은 살 수 없는 것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합니까? 자아가 죽고 내 삶이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맡겨지는 거.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니까 그리스도. 이게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고 11조하고 주일 직분 활동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이제 주님이 통치 아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최소한 기도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주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 건고,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주님한테 쭉 얘기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반드시 내가 오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건 무엇이고 내가 바꾸어야 할 건 무엇이고, 이것을 늘 저기 하면 나의 정체성은 내가 주님을 이만큼 해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인심 써서 주님, 내가 인생의 반을 내가 주님한테 3분의 1을 내가 드리고 지금 내가 사는 거 바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는 죽고 이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분의 뜻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반드시 특징이 죽는다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뭐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느니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하니 너희가 이 영적 예배는 산 제물이 돼야 한다. 네가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구약 속에 수없이 번제물이 데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물이 되려면 너가 죽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만약에 이런 신앙생활은 편하지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마음껏 내가 이 세상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그다음에 신앙생활, 신앙생활만 하고 구원은 다 받았다면 이거같이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신앙 진짜는 매일 고린도서 9장 27절에 뭐랍니까? 내가 바울 사도 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그래. 내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그래서 나는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고. 저도 그래요. 제가 이 사역을 하다가 제가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에다 자로 대는 거하고 오히려 지도자한테 더 큰 자를 대요. 알면서 죄를 졌으니까. 은혜를 받았음에 죄를 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 신앙은 이 육은 살아있는 동안은 끝까지 나하고 붙어 있어. 육이 뜻이 뭐죠? 욕망, 세상의 향락, 이 모든 것을 늘 탐하게 하는 그 생각의 통로가 항상 죽을 때까지 우리는 붙어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성령이 막 강하게 사로잡아서 이 욕망을 누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이거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 뭐랍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같은데 부활의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권능이 안 나오는 걸 정당화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은사를 못 받아서 나는 아니라는 거야. 주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삶을 안 살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안 나오는 거야. 이 얘기예요 그냥 지금. 이건 은사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주님이 이 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히브리서 13장 12절 뭐랍니까?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고난에 짊어지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 뭐랍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즉 그로서 그 사랑을 알고 우리의 형제 사랑을 알렸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지금 주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 나를 구한 것처럼, 그래서 사랑을 증명한 것처럼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6절은 형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서로 형제 자매가 서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 주변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 안에 이게 들어가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뭐랍니까? 내가 진실로 얘기하니, 제가 했죠? 성경에 빨간 자로 진실로 하면 에우시아 한다고. 너희가 이르노니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리라. 씨에 대해 비유를 한다고요. 씨를 지금 봄철에 지금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죽어야 새싹이 나죠. 근데 안 죽으면 새싹이 안 나죠. 예를 들어 똑같은 고추씨가 있어요. 고추씨, 누룩고르마지요 고추씨가. 근데 태양초는 새싹이 나요. 똑같은. 근데 그걸 고추를 찌면 노래도 죽어가지고 새싹이 안 나는 거야. 지금 그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자기를 죽이고 싶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죠? 주님의 뜻 때문에. 그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내 이기적인 삶에서는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이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메네 데겔 무바르신처럼 우리를 저울질하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얘가 내 말씀대로 살으면 주님은 막 복을 주려고 막 저기 하시고, 말씀대로 안 사람은 탁 쳐다보셔 그냥 계속. 저걸 언제 어떻게 할까 하시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여러분 시편 139편을 한번 읽어봐요. 앉고 일어나고 생각하고 막 행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내가 탄생서부터 모든 걸 다 아시는 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근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닮고, 놀라운 우리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다 이거죠.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 자기의 정체성, 내가 이 복음의 정체성을 알아야 지금 내가 바르게 가는지 잘못 가는 신앙인지 알 수가 있죠. 자, 로마서 8장 17절 뭐랍니까? 자녀이면 상속자요, 상속자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에 참여해야 할지어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하신 구원사역과 천국사역을요 우리에게 위임을 시키고 올라가셨어요. 위임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원하는 건 당신이 하고 당신이 제자들이 한 것처럼 교회가 동일하게 지금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이 일이 누구나 이 좁은 문이고 이 길을 하고 싫어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십자가와 심판과 징계와 이런 얘기 안 하고 축복받는다는 얘기만 하는 게 교회의 부흥에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근데
이것은 잘못하면 지옥에서 온 복음이 돼요. 축복은 당연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지요. 영원한 생명이지요. 근데 그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이 길로 들어오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랍니까?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하는 능력이다. 자,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의 삶은 살들 안 해. 왜? 어리석어배니까. 근데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능력인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으라는 거야. 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래. 근데 우리는 서운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느냐고. 근데 지금 우리더러 주님은 어떠한 복도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마인드가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과 삶이 180도로 마귀의 나라에 있던 것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 주문 문제가 되어버려. 주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각기 고난의 이 삶 속에서 지금 주님을 만나가지 막 주님이 복을 많이 주면 엄청나게 주님한테 충성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침이 콜링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가루를 냈어요. 은을 도가니에 금을 풀물 뿌렸는지 사람을 연단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연단 안 시켜 쓴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근데 이 연단 자체가 십자가고 연단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주님의 나라, 이 세상 것을, 이 제약성, 이 육의 본성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지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무슨 악취미가 있어서 고생하는 게 즐거워서 우리를 막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 뭐랍니까? 너희가 세상이 너희의 친구라면 세상은 너를 사랑할 터.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골로새 1장 13절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를 미워할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요. 세상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내가 진짜 주님의 온전한 단계로 이 생명 안에 이렇게 지금 택함을 받았다면 부딪힐 수밖에 없대야. 조롱당할 수밖에 없대야. 핍박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 빌립보서 1장 29절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사 주심은 고난에,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여기는 많은 은사와 영의 만남이 있지요. 이걸 왜 줬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금방 도망가 버리죠. 금방 도망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발목을 잡아놓고 훈련을 시키지 그전에는 불이 다 집어넣더라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이제 알고 도망도 못 갈 때 그때 집어넣는 거지. 그때 패대기를 치는 거지. 절집 오자마자 태신자를 갖다가 막 그냥 풀무 뿌려다 집어넣어봐. 어디 갔나 볼도 참만 찾아도 없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게 나온다고요? 일천척을 지나보니까 발목을 잡고, 일천척을 지나보니까 무릎을 잡고. 이 뜻이 뭐야? 발목을 잡았을 때 주님이 잡아버리는 거야. 무릎을 잡았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야. 허리를 잡았을 때 힘을 쫙 빼버려가지고 이제 막.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뭐랍니까? 아무도 이런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 이게 우리더러 환난을 당하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대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뭐랍니까? 악한 일을 행하고 징계를 받으면 무슨 자랑할 게 있느냐 이거야. 너희는 선한 일을 하고
그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을 때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그런 것을 위해서 너희는 택함을 받았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하고 잣대가 맞지 않는 삶 속에서 살아나가야 돼요. 예. 억울하고 이렇게 때로는 그러니까 뭐 바울이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막 처참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죠? 만물의 쓰레기 같은 지금 취급을 당하고 산다 이거야. 하나님 만났더니 죽음의 끝자리에다 놓고 세상 사람과 천사들이 나를 다 구경하는 것 같다 이거야. 자기는 고린도전서 4장 9절서부터 뭐랍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걸 어리석게 살았다 이거야. 근데 너희는 예수님 안에 있다가 왜 지혜롭게 사느냐 이거야. 너희는 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강한데도 약하게 사는데 너희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왜 강하게 사느냐 이거야. 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리석게 사는데 너희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왜 지혜롭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세상은 지혜롭게 살고 강하게 살고 모든 걸 저기 할수록 앞장설 수도 있고 내가 누릴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 이거죠. 진짜를 만난,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나를 축복하는, 막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해야 하고, 박해하는 사람에게 참아줘야 하고, 비방하는 자를 권면해야 하고. 이것이 바울 사도가 그래요. 만물의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고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모세, 노아, 다윗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만약에 그가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그때 그 파라오가 아들이 없었대요. 공주의 아들이 그 나라의 파라오 왕이 되는 거였었어요. 이게 모세가 눈만 지끄리 감고서니 가만히 그냥 그냥 이렇게 뚱딴지 저기 뭐 히브리인들하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만 안 했으면 그냥 지금 거기가 애굽이 지금으로 하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했던 나라예요. 근데 거기에서 신이 되는 거야. 근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그 유물을 통해서 엄마를. 보니까 세상에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계신 거고 이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애굽의 금은 보화를 다 버리고 부귀 명화를 다 버리고 히브리인들과 더불어 고난받기를 택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이런 게 십자가의 삶. 계시록 2장 10절에도 뭐랍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충성을 적당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삶은 수없이 이 십자가를 그만지고 싶고 버리고 싶고 한 게 많다 이거죠. 그 고통이. 근데 요새는 머리가 약어가지고 십자가 밑에다가 바퀴를 달아가지고 끌고 다니는데요.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뭐랍니까? 너가 마태복음 5장 10절에 네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해집니까? 조롱을 당하고 여러분은 얼마나 멸시를 많이 받아봤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우리에게는 익숙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의 삶을 한번 보셔봐요. 고린도전서 유대인에게 40대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왜 40대 가만매를 5번 맞냐면 유대인의 40대를 다 때리면 죽는 사람이 많았대. 그래서 인심 써서 혹시나 저기 해서 한 대 감했대야. 39대로.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걸 붙잡혀 가지고 5번이나 맞았다 이거죠. 그리고 뭡니까? 태장을 3번 맞고 돌로 한 번 맞아 죽을 뻔했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야를
바다에서 헤맸으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죽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수없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이런 위험이 있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줄이고 헐벗고 추수노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 뭐합니까? 영광이 욕됨이 그러하듯이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라 이거야. 영광스러운데 남들은 욕을 한다 이거야.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한없이 지금 악한 사람이라고 한다 이거야. 나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쁘고 나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지금 살아있고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울 사도는 수없이 이렇게 맞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환란이 있는데 고난의 위로가 함께 한다는 거야. 내가 환란이 없는데 내가 죽음이 없는데 부활이 있을 수가 없고 내가 환란이 없는데 위로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만 저도 이걸 원하던 안 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거야. 이 길을 갈 때 주님을 영으로 생명으로 만나지 못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십자가가 교회에 걸려 있기는 하지만 그 실제 그 삶과 그 실제의 가르침이 없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시대 아닌가. 주님께서는 아니에요. 네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지금 그래요. 십자가는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수치감, 조롱, 멸시, 고통,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예수님만 부인하면. 그래서 이 모든 세대에 그 특징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고 해요. 진짜 살려줬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줬던지.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나는 못 바꿨다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많이. 그렇게 이 상징적인 거라도, 근데 지금 그 외형적인 게 아니라 이 십자가는 여기다 달아서 대고 십자가 밑에서 되는 게 아니라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냐 이거야. 근데 영원한 생명 안에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사명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는 길은 이 고난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찾아요. 어떻게 하면 가장 옳은 길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고통스럽지 않은 길인가? 근데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그래서 이것을 자꾸 꺾어서 아닌 걸로 얘기하면 그럼 적그리스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 하늘나라의 여러분의 그 집에 재료로 다 올라가는 거야.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여러분이 저나 심판대에서 심판받을 때 열매를 내놓는 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수없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수없이 하기 싫었고 수없이 장애가 오는 거예요. 이걸 뚫고 사는 게 십자가의 삶이다 이거지. 꼭 우리가 저런 형벌을 받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를 막 진짜 모양을 만들어서 끌고 다니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삶, 십자가를 지는 삶, 이 삶 속에 살면 이 예수님은 지금 네가
이 땅에 정말 나를 만났다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나와 함께 한다면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다가 이 땅에 끝나는 날 모두가 영원한 그 나라를 상급받는 자 건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